할렐루야.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아비가 아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그동안에도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은 색다른 각도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유념해서 들으시고, 또 이런 측면이 있구나라고 또 그렇게 느끼시면 유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버지 밑에 아들이 여러 명 있었구나.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아들들아 라는 뜻은 아들과 아들의 아들과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시 말해서 여러 대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기가 막힌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지혜는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이고, 그렇게 시대를 거듭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것이죠. 내가 할아버지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이고 그건 좀 틀린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은 중간에 삭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끊어지지 않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다시 아들로, 아들의 아들로 그렇게 전승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대로부터 들었던 지혜뿐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깨달았던 지혜까지 덧붙여져서,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맞지 않는 것은 빠지고 더 보완되어서 더 온전한 형태의 교훈이 되어서 자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대로부터 물려받았고 자신이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을 덧붙여서 지금 아들에게 전수해주는 그 교훈, 그것을 2절 말씀에는 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에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저 나하고 너 단 둘만의 관계에서 지혜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지혜는 오래전부터, 매우 오래전부터, 어쩌면 아담 때부터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다시 아들의 아들에게,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게 그렇게 계승되어 내려온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교훈, 그리고 사는 지역이 달라지고 기후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그런 어떤 변화 속에서 계속해서 추가되고 또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교훈, 다시 말해서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교훈들, 지혜들, 그것을 지금 전수해 주려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내 아들은 손자에게 훈계를 하겠죠? 손자가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손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애비의 훈계를 들으라. 증손자는 손자의 말을 듣겠죠? 근데 안 들으려고 해요. 증손자야, 네 애비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해서 이 1절의 말씀은 단순히 아비와 아들 단 둘만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 다음 아들로, 그 다음 아들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아들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지난 2장인가요? 그때도 지혜의 말씀을 들어라.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만 하지 마라. 처음에는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시더니 뒤에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녀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찾아다녀라. 오늘 말씀의 상황은 어쩌면 지혜를 막 찾아다니다가 찾았어요. 지혜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내가 손으로 붙잡기 직전의 상황에 주시는 교훈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선한 도리를 전한다. 그러니 이것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장한 청년일까요? 아니죠. 너무나 약한, 너무나 연약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자기 혼자 먹을 거 해결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옷도 못 입고 하나부터 10까지 부모가 보살펴 줘야 됩니다. 부모 중에서도 어미가 보살펴 주죠. 어미가 젖도 물려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씻겨주고 옷을 입혔다 벗겼다 빨았다 입혔다 벗겼다 빨았다. 아이가 어린아이 있을 때는요, 2몫이 아니라 3몫, 4몫의 일을 어미 혼자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든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어미는 그 아이를 돌봐줍니다.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할 때도 아이가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입혔다 벗겼다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왜? 그만큼 너무나 연약하니까. 연약하니까, 불쌍하니까. 어미가 그렇게 자상하게 따뜻한 사랑으로 어린아이를 보살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젖을 떼요. 젖을 뗄 때쯤 되면 요즘 우리들은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면 보통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먹었을지도 몰라요. 1년 반이나 2년. 그러면 태어난 지 2년이 지났으면 나이로는 3살입니다. 우리말로 4살쯤 됐을 거예요. 그럼 젖 뗀 거예요. 젖을 떼면 엄마가 늘 품에 안고 다니다가 그 아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와요. 젖을 뗐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아빠가 붙잡아 앉혀놓고 엄하게 가르칩니다. 엄하게 훈계를 하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엄하게 훈계를 합니까? 훈계가 시작되었다는 뜻은 너는 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넌만 내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널 가르치냐? 야야,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그런데 내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고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전통을 계승해야 되는 아들은 허투루 기를 수 없죠. 야, 이리 와봐. 무릎 꿇고 앉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나이 어리다고 봐주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엄하게 할 거야. 잘 들어.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해주지 않는 지혜를 자기 아들한테 전수해 주는 겁니다. 자신의
상속자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의 상속자가 아니면 책망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가 없으면,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라.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친아들이니까 잘못하면 야단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4절 뒷부분부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부터 9절까지 뭐뭐뭐뭐뭐 주리라 하셨느니라까지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을 지금 자기 아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사무엘이 한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는 더없이 신실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임신을 하지 못한 채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한 관계로 너무나 속상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었죠. 자, 그랬던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연히 낳았을까요? 한나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내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나도 그 서원을 지켜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래 놓고서는 안 바치고서 계속 집에서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젖먹이니까. 젖먹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품에 안고서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서 사무엘을 길렀을 것입니다. 젖도 물려주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씻겨주고 옷도 빨아입히고 그렇게 사무엘을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길렀을 것입니다. 그러다 젖을 뗐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없었다면 이제 엘가나가 데려다가 무릎에 앉혀놓고 훈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죠. 엘리 제사장에게 젖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이를 무슨 일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한나가 사정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제사장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제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고 그 아이를 젖 뗄 때까지 제가 잘 기르다가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어서 데리고 왔으니 이제부터는 제사장님이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시고 제사장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바치러 온 거예요. 자, 그때부터 사무엘은 누가 훈계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훈계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했겠죠.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옆에서 보조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이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서 들었던 훈계, 자식에게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생고생 우리를 길러주셨어. 그리고 틈틈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전수해 주셨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 들은 지혜의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깨닫게 된 지혜의 말씀을 덧붙여서 내 아들한테 전수해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 자식에게 지혜를 전수해 주는 이제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지혜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어려운 얘기, 공자왈 맹자왈 하면 졸려요.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얘야,
아빠도 옛날엔 젖먹이였단다. 아빠도 옛날에는 말도 못하고 기저귀 차고 맨날 울고 똥 싸고 그런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어. 그때 너희 할머니가 아버지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다.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 내가 젖을 떼자마자 우리 아버지는 나를 데려다 앉혀 놓으시고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지혜의 말씀을 나한테 전해주셨어. 처음엔 재미도 없었고 그 뜻도 이해가 안 됐고 그랬지.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최고야. 그 말씀이 최고야. 아버지의 교훈대로 내가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셨던 말씀을 너에게 해주려고 그래. 너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듣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그저 갑자기 만들어졌다 곧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되었고 업그레이드 되었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귀중한 말씀이죠.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4절에 도대체 대대로 내려오던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하는 소리죠.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아이고 이건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 아니요. 대대로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아들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하는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그래야 너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살 수 있어. 그래야 너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잃어버리고 더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불행하고 비참하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을 명심하고 그대로 살아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주시는 말씀은 좀 독특한 말씀입니다. 5절부터 주시는 말씀을 마치 지혜를 나이 어린 신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나이 어린 신부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지혜를 찾으라고 2장에 말씀하셨었죠? 3절과 4절에 지혜를 찾아다녀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 찾아다녀야 된다. 지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 지혜를 찾아다녔어요. 마치 자신이 신부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아이고 내 신부감은 어디 있을까? 누가 아름답고 누가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현숙한 내 신부가 될 여자가 어디 있을까? 막 찾죠.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찾았어. 어이구 여기 있었네. 참 아리답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신앙심도 좋고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해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자, 근데 예전에는 결혼할 때 그냥 여자를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여자를 데리고 가면 안 되고요.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어야 됐어요. 값을 치르고. 신부의 값이라고 그럽니다. 신부의 값. 서양의 어떤 나라, 어떤 지방에는 아직도 그런 풍습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예전에 아프리카 어디에는 뭐 신부를 데려가려면은 뭐 소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소를 주고 신부를 데리고 나왔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말이 길어지고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 과거에는 그렇게 신부의 값을 치르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신부가 그냥 평범한 신부가 아니고 뛰어난 신부면, 예를 들면 소 한 마리만 데리고 가면 신부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신부는 보통 신부감이 아니야. 뛰어난 신부감이야. 그러면 소 2마리 끌고 가야 됩니다. 소를 5마리 끌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아내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런 과거의 결혼 풍습에 빗대어서 지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여기 얻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사라라는 뜻입니다. 사라, 값을 지불하고 사라. 지혜라고 하는 여자를 네 아내로 사라. 값을 지불하더라도,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는 그 지혜를, 이번에 얻은 그 신부를 사랑해라. 자,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새로 얻은 아내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버리지 마라.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라. 새로 얻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힘없는 여인일 것 같지만 그 지혜는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다 필요 없어. 다른 여자 필요 없어. 지혜가 제일이야. 그러니까 너 지혜를 얻어야 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다 바치더라도,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조건 지혜를 얻어야 돼.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지불한 것보다 더 뛰어난 값어치를 지혜는 가지고 있어. 눈에 보이는 돈, 세속적인 가치? 아무것도 아니야. 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지혜를 꼭 얻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를 높이라. 자,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요, 뭐 높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입맞추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맞추라. 지혜를 아내도 얻었으니까 한눈 팔지 말고 지혜를 입맞추라. 그 다음에 지혜를 가슴에 품으라. 그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는 그런 말씀을 마치 신부를 얻는 장면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 한눈 팔지 말고, 걔는 네 생명을 갉아먹는 악녀고, 진짜 너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너를 지켜줄 수 있고,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네 신부감은 오직 지혜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지혜를 얻어야 돼. 그 지혜를 버리면 안 돼. 그 지혜를 사랑해야 돼. 그 지혜와 입맞추고 포옹하고 지혜를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지혜는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선대로부터 대를 이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라. 아비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지혜를 잘 귀담아 듣고 거기서 떠나가지 말고 그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듣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도리,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시대를 거쳐서 검증되고 또 검증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습니까? 그 이단들마다 나름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 그래서 걸러졌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참된 진리만 지금까지 남겨져서 오늘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고 오늘 우리들 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찌 허투루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젊은 목사, 아니 전도사가 하는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수천 년에 걸쳐서 검증되고 또 검증됐을 뿐 아니라 시대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업그레이드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값어치를 어찌 세상의 물질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귀중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호받고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